한참 자기계발서가 날렸습니다. 긍정의 힘, 이런 식이죠. 무엇을 긍정하고 싶은가? 근데 여기서 조금 지쳤어요, 사람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신앙인에게 천국 개념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삶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꿈꾸겠다. 그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이 지옥이면 지옥인 것이고 지금이 천국이면 천국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 알아요. 목사도 알고 장로도 압니다. 그런 세상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은퇴할 때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교회에 전별금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퇴가 뭡니까? 신체적 한계가 다했다. 더는 일하기 힘들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이제 준비할 시간이거든요. 옛날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돈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은요, 잘해야 보험 성격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손해볼 것 없다. 이런 정도지요. 요즘은 그조차도 아닙니다. 천국을 핑계로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천국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 천국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까? 교회에 모여 완전히 무당부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슬했든지 말았든지 여기서 복이라는 재미를 좀 본 사람은 낫습니다. 일단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사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교인 대부분이 이 수준이에요. 교회 강단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배우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지칩니다. 버티다 더는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가나안족이라고 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족이라고 그럽니다. 강단은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희망을 말합니다. 근거도 없고 더 나을 성 쉽지 않은 희망에 기대를 걸라고 합니다. 나도 믿지 않고 너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희망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은 말입니다. 더 나은 내일, 희망이 지금까지 삶을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개념이 맞듣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지키자니 너무나 아득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더러는 여기서 갈등하다가 자기 내면의 합의를 봅니다. 김 빠진 신앙이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교회만 대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희망 자체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이 신앙이었고 신앙이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지난 세월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이쯤이면 희망이 아니라 무슨 고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의 코를 끼워가지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자기 개발서는요, 삶을 긍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강단도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 수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다들 여기서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긍정해도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은요, 그냥 긍정이고 희망은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패러독스란 말은
보편적으로는 맞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모순인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우리말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놓고 그 주장을 스스로 거역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두고 패러닥스다 그럽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은 미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스톡데일은 최초로 베트남에 폭탄을 투하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1965년에 포로를 잡혀 8년간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전선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감옥도 따로 없어요. 그냥 토굴에 가다 놓고 말뚝 박아 놓고 쇠쇠랑 채워 놓고 이런 정도였죠. 스톡데일이 미군 포로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 가혹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이 텔레비전에 내보내가지고 베트남전을 선전하려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중 여러 해 동안은 가로 90cm, 세로 275cm.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들어가는 관보다 조금 커요. 그런 독방에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지 않고 종전이 임박한 1973년에 풀려났습니다. 고문과 굶주림에 많은 미군 포로가 죽었습니다. 스톡데일이 풀려났을 때 다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스톡데일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부통령 후보까지 오릅니다. 기자가 스톡데일에게 물었어요. 그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8년 동안이나 견디며 살 수 있었느냐 그랬습니다. 스톡데일이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모두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톡데일의 패러닥스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군이 와서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풀려나서 가족과 상봉하는 장면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풀려나 수송선을 타고 귀환하는 장면, 용감한 미국인이라고 환호하는 장면, 사랑하는 가족을 꼭 부둥켜 안는 장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장면. 아무리 그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은요, 미래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입니다. 이럴 것이라는 자기 바람을 희망으로 내세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기대와 실망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은 점점 입술에서만 돌고 멀어지고 절망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 삶이 지금 그래요. 희망도 적당히 희망이 있다 할 때 희망이 이루어져야 희망인 거예요. 희망이 멀어진 꼭 그만큼 절망이 커져갑니다. 말만 희망이에요. 근데 사실은 절망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희망이 그대로 절망으로 바뀌어 맙니다. 기대가 꺾였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버티던 둑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절망입니다. 감옥에 있던 병사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병이 생기고 죽어나갔습니다. 현실성 없는 긍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실망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삶이 무엇 같을지라도 이 삶을 인정하고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개밥 같은 걸 주면 열심히 먹고 좋은 방에서 운동도 하고 스톡데일은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긍정이란 말을 오해합니다. 마냥 좋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란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긍정은 희망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긍정을 희망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인 것이 긍정이에요. 현실을 바로 보기보다 희망을 긍정하다 실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요. 과거에는 다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먹게 살고
먹고 살게 해주셨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뭔가를 기대할 기대치가 있었고 인과적으로 딱 못 맞춘다 하더라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 다 살만합니다. 그런 긍정을 말하는 사람 누구도 결국에는 자신이 말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강단이요. 희망을 품으라.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돈 안 드는 말이에요.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의 말은 입술로 서비스한다 이 뜻이지요. 다들 여기에 지쳤습니다. 요즘 윤미향 사건이 시끄럽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상을 타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말이지요. 그때 받은 돈 10억 엔을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정의기억재단입니다. 원래 있던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을 합쳐서 정의기억연대다 그랬습니다. 윤미향이 여기 대표입니다. 1964년생으로 한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과를 수료했습니다. 같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독교 장로의 간사를 거쳐서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거쳐서 2008년부터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여성, 인권, 평화 이런 쪽으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지난 5월 7일이었습니다. 위안부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 게 발단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왔는데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모금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는 윤미향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여성이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가 어쩌고 저쩌고 왜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선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가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삐끗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신앙심에서 신학을 했을 것입니다. 약자를 돕자는 좋은 의도에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 생각과 달리 영 다른 재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국회의원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 국회로 진출하려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뿌리치고 간 거예요.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 기자회견했습니다. 저는 윤미향이 할머니들 위해서 모금한 돈을 착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랬을지라도 제가 윤미향이가 돈을 돌려먹었다고 강단에서 그거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에요. 그건 사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시작과 끝이 왜 다른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품었던 희망이 나중에 가서 왜 그처럼 지저분해지는가? 신학교 들어갈 때 아고골짝 빈들에 가겠다는 사람이 은퇴할 때 왜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신앙이 특히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처럼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는가? 어째서 그런 식으로 변하는가?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윤미향의 희망은 기독신앙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빛을 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미군 포로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즈음 재미라는 것이 들어와요. 이익이 절망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어째서 희망은 오롯이 희망으로 결실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합니다.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업은 어차피 이익 집단이니까 이러고 저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저는 1996년 4월 10일부터 섬성교회에 몸담았습니다. 인근 작은 섬을 순회하며 전도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대두교회로 다닙니다마는 영근이 어머니, 당시 김영자 집사님이지요.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 교회를 데려다주고 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섬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노를 젓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있지도 않았어요. 어떤 때는요. 보다 못해서 제가 방조를 맡겠다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에도 수요일 밤에도 바다를 건넜습니다.
밤에 배가 고장나서 조수에 떠밀려 가두려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데서 팔뚝보다도 굵은 닷줄에 스크류가 걸려서 생고생을 하지 않았나. 클러치 페달이 발등을 때려서 발이 붙질 않았나. 오만 일을 다 겪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조곤조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는 교회를 그 섬에 갔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잊은 것 같아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은 감을 잡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섬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럼 구원이 뭔지 몰라요, 서로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이 뭔지 몰라요. 기껏 이런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는 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본은 갖추어야 이런 말도 통하고 저런 말도 통합니다.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라. 사도신경 따라하라. 무슨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엇이든 다 주실 것이다. 근거도 없는 희망 보따리를 잔뜩 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힘든 것은 윤미향 사건과 구조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윤미향이었고 섬주민은 이용수 할머니였습니다. 한편으로 선교회는 윤미향이고 저는 또한 이용수 할머니였어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앵벌이일 수밖에 없어요. 못할 짓이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는 미국에서 100불도 주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권사라는 양반이 다녀간 적이 있어요. 받지도 않은 돈에 영수증을 써달라 그럽니다. 저는 한푼이 아쉬웠습니다. 써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돈을 보내주려는 것 같다.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써달라니까 써줬지요. 그런 식이에요.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들을 해외 선교사 중에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분위기 공감할 겁니다. 사진 찍어 보내야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야 하고 의도야 어디에 있건 선교 대상자는 점점 앵벌이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노래로 유명한 아프리카 어린이 선교단이 있어요. 결론은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 벌 생각으로 아이들을 모아다가 선교단 꾸리지는 않았어요. 윤미향 사건과 똑같습니다. 전도니 무엇이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에 부딪혀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단 말이죠. 딱 그 지점에서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이 차지해요. 대부분은요, 돈입니다. 그래서 다들 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수백억 떼돈 벌자고 신학교 가고 목회 시작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나를 버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가요. 뭔 기대치가 있어요. 희망이 있단 말이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밖에 안 남아요. 자기도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천국 하다가 보니까 안 믿고 입만 딸싹딸싹해요. 문제는요, 희망이 없는 것을 희망이 있다고 사기쳤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절망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동안 가졌던 희망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돈으로라도 보상받겠다는 심리입니다. 그래갖고 복이라고 퉁쳐요. 어째서 희망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 희망은 사실 거짓이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왜냐? 그 희망은요, 자기가 만든 희망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가서 예수님 생각을 말하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 육신에 아직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자 이겁니다. 거기에는요, 상당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셨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불화하고 다툼이 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세상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몰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름없으면 가족과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포기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만큼 세상을 읽는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는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한다면 방법이 없다.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희망은 누가 세웠습니까? 신체가 세운 거예요. 신앙이로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희망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절망해야 참으로 희망 같은 희망이 보인다는 거지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다면 그때는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셨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를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유대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이해 인식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느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믿음, 소망, 사랑 다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희망이나 기대나 같은 말입니다. 엘피스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항상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항상 있는 소망, 우리가 생각한 그런 소망 아닙니다. 항상 있는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는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영원하다. 이게 영생이에요. 희망으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지쳐요. 지치는 것은 싫고 그동안 세월을 어떻게든 환산하려고 합니다. 본전을 찾아야 하니까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버려 아버지를 얻겠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뭐 다 좋습니다. 이런 육체로 사는 세상이 아닌 바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요, 현실은 아니에요. 천국은 알 수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이 어떤 데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지 없는 천국은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참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남의 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설득합니다. 그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그런단다 하고 아이를 달랩니다. 아이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 집 잘 살거든요.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그 집 아줌마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다 가겠다 그럽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앞으로는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이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버지 하면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없다면 물론 아직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이 없는 삶이라면 삶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삶은 원래 이런 겁니다. 이런 삶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그러면 답을 찾아야 해요. 힘들더라도 이해는 해야지요. 그래야 싫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지요. 예수님이 정이 싫다면 좋아요. 부처님에게서라도 답을 찾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해요. 답을 찾아보겠다 그런 노력이 있고 난 후에야 믿음이든 희망이든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요 생각입니다.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합니다. 생각의 바탕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밑바탕에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기인합니다. 이거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은 참 유익합니다. 왜 고통의 원인이 뭔가 정리한 거니까 이런 구조예요. 사람에게는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욕구가 생겨납니다. 욕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쾌감센터가 쾌감반을 일으켜요. 욕구가 잘 이루어지냐면 불쾌감이 발생합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식의 느낌 감정입니다. 사실 이것 갖고는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상해요. 지난 세월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쌓입니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으로 정해져요. 감정이란 말은 그것, 감정의 기억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딱 지금 다시 현실로 와요. 이런 바탕에서 지금 어떤 일을 겪어요. 그러면 이 일에 미래에 좋게 작용할 것인가 나쁘게 작용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 어디서 오냐? 묵은 감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이 기분을 좋게 해요. 아이들 같으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실력은 예상해요.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릿속은 가고 싶은 대학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상상의 능력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만 준다고 한다 했을 때 말이에요. 돈 받기도 전에 기분부터 좋아요. 미래를 좋게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생각지 않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기분이 나빠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저는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상상의 기능입니다. 이런 상상의 바탕이 뭐냐? 과거예요. 지금 일에 대한 평가를 과거가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미래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만들고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생존 욕구에 따른 쾌감과 이에 반한 불쾌감이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럽시다. 좋은 것만 경험했어요. 뒤로 넘어져도 좋은 일이 생기고 앞으로 자빠져도 좋은 일만 생겼다 그럽시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상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불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좋은 일이 또 생길 거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이렇게 저런 일은 저렇게 어떤 등식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지금 당한 사건을 기분 좋게 여길 것인지 기분 나쁘게 여길 것인지 판단해요. 지금 이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대부분은요 불안을 이야기하고 정폭합니다. 그것이 현실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몸이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작동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나 모레쯤 지구 반만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고 텔레비전에서 난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장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바글바글하고 절도 바글바글할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돈을 탐하지 않아요. 죽음은 소행성 충돌보다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은 외면해요. 왜냐? 내일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당장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그럽니다. 몸에는 죽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 몸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야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한 번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죽었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삽니다. 초월자처럼 삽니다. 정말 죽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삶이 가능합니다. 상상의 기반은 생존입니다. 육체가 그런 겁니다. 모든 생각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지면 그만큼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통은 허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틀에 매인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고 바라고 갈구합니다. 이게 이미 습관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습관 시도 때도 없이 현실 삶에 등장합니다. 그런 육체의 요구를 해소하는 순간 쾌감이라는 보상을 받아요. 거기에 속아요. 문제는 이런 구조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마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거기에 따라 나는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고 살아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새를 못 참고 술집에 모여 비비고 야단했습니다. 주말이든 어디든 가야 합니다. 좋은 집 놓아두고 들판에다 천막을 치고 잡니다. 차에서 밤을 새웁니다. 잠시도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이 몸이 싫다고 그래요.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누구든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쾌감이나 보상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불쾌감이 공존하다는 사실은 외면해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해요. 그것이 다시금 불안 요소로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나라에서 우울증이 많아요. 생각이 지배합니다.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한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생존의 요구가 경험의 기억을 더듬고 미래를 예상하여 판단합니다. 이것이 현실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불행을 느낍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관념이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관념을 사실로 인식한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오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성경에서 죄라 번역한 하마르티아가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판단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판단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요,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뭡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미 벌어진 현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인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 여기에 저항하는 것, 이게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요, 싫은 거예요. 현실은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와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고 절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가족과 인연을 끊습니다. 정확히는 과거와 인연 끊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잘못 상상한 일도 없습니다. 사실 과거든 미래도 허상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금 나의 예상과 꼭 같지는 않아요. 미래에 대한 예상은 과거를 참조해서 생겨난 신체의 생존 반응입니다. 삶에 대해 좋다, 싫다는 감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의식에 쌓인 과거의 기억과 비교합니다. 좋다, 싫다는 평가가 거기서 나옵니다. 경험하는 행위는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판단은 과거가 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경험은 과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조해서 미래가 암울하다든지 장밋빛이라든지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여기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경험이 좀 나빠요. 위험에 처해서, 그럼 이게 지나가면 과거로 쌓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존하려면 항상 위험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꿈은 항상 무서운 꿈, 안 좋은 꿈이 더 많아요.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걸 갖다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의 과거를 만들고 만들어진 과거를 피드백하여 지금을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접하는 순간 좋다고 할 것인지 싫다고 할 것인지 감정을 특정합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나의 경험은 시간에 따라 과거라는 이름으로 쌓입니다. 나는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이미 쌓인 경험을 근거로 지금 하는 경험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존해야겠다. 어떻게든 생존해야겠다. 육체의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살려고 애쓴 것이 죽을 일을 만나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 했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가르는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참으로 진실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가 도다 이거예요. 도, 로고스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논리를 말합니다. 영어로 로직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편으로는 이거 희한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희한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기독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결정판이거든요. 나 없다 이겁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요. 왜요? 무슨 근거로요? 아버지 때문에요. 나라는 것이 절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꺾여야 해요. 그런 나라는 것이 품은 희망은 원래부터 거짓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자기 부정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근거입니다. 마태와 누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정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생각에 모든 판단의 기초입니다. 기저에는 생존해야겠다는 육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험이라고 포장한 기억, 다른 말로 과거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유사한 것을 경험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나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일 일을 예상하는 근거예요. 사람이 내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기본 구조요, 틀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이죠. 그날 괴로움은 그 자신으로 충분하느냐. 한마디로 과거에 의지하지 말고 미래도 믿지 말고 지금 여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기지 않으면 아버지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보다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재의 시공간은요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대개는 살아있다 하면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늘 과거에 매여 삽니다. 또 있지도 않을, 가봐야 알 미래를 머리에 이고 삽니다. 또 그 때문에 미래를 불안하게 상상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 없으므로 허상의 자기는 근심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복이니 무엇이니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으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거도 없고 병든 심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입니다. 지금 여기 없는 그것이 지금 여기 현실을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겁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묵은 감정이 현실을 부정하게 합니다. 또다시 현실이 불행의 악순환입니다. 고통은 현실이 희망과 다르다. 현실이 기대하는 것과 다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희망은 실제 있는 것, 현실과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혼탁한 생각일 뿐입니다.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부정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람은 현실이 아닙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럼에도 바람을 현실로 만들려고 쓸데없는 애를 씁니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포장합니다. 도무지 현실, 지금 여기 없습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기대감을 품어섭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저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기대나 바람이나 소망이나 희망은 모두 같은 말 엘피스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에 대한 희망은 단지 생각이 만드는 환상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럽니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이 단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에요. 한편으로 그 때문에 미워하겠다 이 말이지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걸 느껴요. 자기 아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바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안 미워요. 그냥 자식으로만 보면 안 미워요. 내가 상대하는 무엇도요, 나의 희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자식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칠 즈음 죽음이 찾아와요. 많이 지치고 나면 죽을 때 이르면 모든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기대를 품고 살았다는 거죠. 기대는 현실이 실제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불만, 스트레스는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 벌어진, 우리 예배당에 이 벌어진 일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태라 그럽니다. 사태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과 다투면 불행하다는 느낌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을 거부하고 다투면 지는 쪽은 언제나 나예요. 대개는 현실이 불행하다고 판단하면 일단 부정하려고 듭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합니다. 그때부터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요. 코로나가 뭐 우리나라만 일어났습니까? 코로나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단지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해도 코로나가 없는 일은 현실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있는 일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생각은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정은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 일은요,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 실제니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도 지금 내가 당면한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용납하라, 시인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혼란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나는 그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자기 자식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병에 걸리지 말았어야 했어. 사고를 당하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는 그처럼 거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바로 봅니다. 현실을 거부하면 오히려 괴롭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현실을 거부하고 그래갖고 자꾸 나이가 들고 그래요. 오만 불만만 속에서 응거려져 갖고 내 오장육부가 다 불만으로 쩔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런 현실을 거부하면 오히려 긴장하고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불행은 그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판단, 한 마리 대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서지 않으면 행동은 보다 단순해집니다. 현실에 맞서지 않아요. 하다못해 자전거 사고를 당했다 그럽시다. 왜 이런 사고 왜 내게? 이게 낫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119에다 전화를 할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단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지켜봅니다.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 편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나의 시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납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나는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지켜볼 것입니다. 내가 마치 두 사람인 듯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있는 나를 의식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아버지로 인한 충족을 느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에는요, 나라고 여겼던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어요. 그냥 무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생각을 만드는 감정이 없거든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봐요.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 하나님은 그 호칭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내가 있고, 이 땅에서 움직이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건 죽어요. 무엇이 낫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희망합니까? 그 희망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희망입니다. 몸의 기대입니다. 불행이 그것을 시작합니다. 현실은요, 엄연합니다. 현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